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참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날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4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4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으면 홀수절을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수구와 갑옷과 활과 불매와 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죄도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보완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눈이 멀리 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였음이었더라. 저가 강성하였음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이루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서로 범죄하고 분향하다가 발을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발을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한간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아버지 뒤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리라. 우시아 왕이 죽는 말까지 나병자가 되었고 나병자가 여호와의 손에서 떨어져 결국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생명을 다스렸더라.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동안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 다리 수술을 하게 되면서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현미밥을 먹고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뭐가 먹고 싶냐면 참 어린아이 같이 과자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자를 하나를 사다가 집에다 두었습니다. 한번 뜯기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그 과자를 배부를 때까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열심히 뺐던 살이 도로 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자 말고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마트에 가보니 시리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곡물을 잘 이렇게 말려서 특별히 설탕이 안 들어있는 그 시리얼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명한 시리얼 코너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리얼이 뭐라고 써있냐면 켈러그 콘프로스트라고 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켈러그 콘프로스트 아시나요? 네.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포스트에서 나오는 시리얼도 유명하지만은 이 전통적으로 켈러그 콘프로스트가 참으로 유명한 시리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켈로그라고 하는 사람은 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었죠. 그가 이 육식의 해로움을 이야기하면서 육식 대신에 채식을 먹고 또 부족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고안한 것이 바로 이 켈러그 콘프로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만들고 또 이 켈러그 콘프로스트를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켈러그라는 큰 회사를 만든 이 켈러그 형제, 그들 중에서도 이 의학 박사 켈러그가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아는 분들 계시고 그랬어?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이 콤프로스트의 기원을 찾아보면 이 켈러그 박사의 기원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똑똑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육식의 해로움을 알리고 채식을 권장하면서 콤프로스트를 만들었다. 그는 굉장히 똑똑하고 교단 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세상의 평가는 여전히 켈러그 박사가 그의 형과 함께 켈러그라는 큰 회사를 만들고 상당히 성공한 사업가이자 의학 박사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에는 그가 이 고기를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 고기를 먹으면 성욕이 강해지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온전히 인정할 수 없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이 켈로그사를 만들었고 존경받고 뛰어난 의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켈로그사가 우리 교단의 기관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아직도 우리 교인인가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기를 얻게 되었고 누군가의 존경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결국 어디를 떠나게 되었냐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받고 인지도가 생긴 다음에 그는 어떠한 좀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신학적인 어떠한 이야기를 좀 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술한 책에는 모든 생명체에는 신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신학계에서 범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무에도 신이 있고요. 다람쥐에도 신이 있고요. 물풀에도 신이 있고요. 하다못해 우리 집 수도꼭지에도 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들을 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시작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도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가 있었지만 모두 신이 있다라는 주장으로 가게 되니까 결국 교단과 내용과 이 그리스도 교회의 내용과는 달라서 그는 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콤프로스트를 살까 하면서 이게 손을 뻗으면서 콤프로스트 말고 포스트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근데 그런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켈러그 박사가 아직도 교단에 남아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참 우리 교단에 선교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또 유명한 기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홍보하는 데도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단을 떠났습니다. 그는 신앙으로 떠났습니다. 똑똑하다고 인정받고 명성을 얻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때에 그는 신앙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주변을 보면서 이 켈러그 박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무언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질 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점점 성장하고 잘 되고 존경을 받고 명예가 생기자 신앙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높은 분야에 서게 되고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에서 명성을 얻게 되면 자신의 분야가 아닌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른 관점을 얘기하고 결국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왜 성공하고 인기를 얻는 그 순간, 명예를 좀 갖게 되는 그 순간에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5장에는 유대를 다스린 유대의 10대와 우시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BC 791년에서 739년, 약 52년간 남방 유다의 왕으로 남방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물론 그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재임한 기간과 그가 나중에 이 문둥병이 걸리기 때문에 통치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물려진 기간을 제외하면 그는 약 10년, 15년 남짓한 기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재임했을 때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하는 점을 바라본다면 그는 보통 왕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보통 왕이 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네, 부모님이 이제 왕으로 재임하다가 이제 좀 몸도 노쇠해지고 때가 됐다 싶으면 자녀 중에서 첫째이거나 가장 똘똘한 사람을 하나님께 구해서 왕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선택한 왕들도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그러한 방식으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25장 27절은 그가 어떻게 왕이 됐냐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마샤였습니다.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도로 저가 라기스도로 도망하였더라.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열주와 함께 유다 서금에 장사하였더라. 26장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묻힌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의 나이 16세. 구대왕 아마샤는 처음에는 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에게 죽음을 맞이해요? 백성들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만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의 부임 초기에는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그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에돔과의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를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에돔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긴 나라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다음으로 전쟁을 하려고 선택한 나라는 바로 북방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에돔의 신을 섬기는 이 왕이 북방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얻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가 없었겠죠. 이 유다는 참패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잡혀가고 하나님 전에 이 기부들은 다 빼앗기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볼모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행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저 왕을 몰아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일종의 민중 봉기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민중 봉기에 의해서 물러난 왕이 바로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 민중 봉기에 의해서 처음으로 등극한 왕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우시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 그는 보통의 왕위를 얻는 과정과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반란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유력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다른 혈통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서 반정이 일어나고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세운 사람이 바로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었죠. 그러니 그는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잘못한 왕을 몰아내고요. 왕위를 준 것이죠. 그러니 그의 통치 초기에는 당연히 그가 자만했을까요? 겸손했을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의 통치 초기에는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당연히 겸손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집정 초기는 하나님께 아뢰고요. 묻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의 집정
전기의 모습은 그러하였다는 것이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의 직전 전기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나의 힘으로 왕이 된 사람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고요.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나 성도 여러분이나 저는 30년을 살았고 70년, 80년을 사셨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우리에게 첫 번째 인생이기 때문인 것이죠. 모두 다 우리의 인생에 능통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한계를 느낍니다. 저도 늘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았습니다. 제가 학생전도사를 할 때도요, 임시전도사를 할 때도요, 그리고 직영리에 와서도 사실 저는 모든 일을 다 잘하고 싶습니다. 하다못해 보일러 떼는 것까지도요.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와서 다 만족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가득 차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죠. 대학교 때도 처음 전도사를 나가서 믿지 않는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모두 다 저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신재동 전도사님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밥 사달라고 전화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시작은 자신감이 넘쳤지만은 내 마음처럼 모든 일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하려다가 늘 결론은 무엇이냐면 집에서 혼자 한숨 쉬는 것입니다. 안 되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 자신은 아무런 득점이 없기 때문이죠. 아마 저 말고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좀 노력을 하면 할수록 한계에 부딪히고 교회에서도 좀 내 힘으로 선교를 좀 해서 교회를 좀 채우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도 좀 인도하고 침례도 주고 싶은데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시아의 정치도 그러했습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돌아본다면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께 맡겼을 때는 정말 놀라운 일들로, 놀라운 기적들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 단에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 전도사에 수용될 수 있는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니 제 차례도 돌아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시아의 전반기의 모습은 이러하였습니다. 스가랴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역대하는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그의 나라가 번영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이 직전 초기에 그리고 전기에 그의 나라가 얼마나 번영해 나가는지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남방 유다는 부강해지고요. 솔로몬 이후에 또 한 번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장입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르성과 에분의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성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그루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부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의 유축이 많이 기름이며 또한 여러 산과 좋은 밭과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합니다. 우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불매와 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장착하여 망대와 성악 위에 두고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터짐은 기이한 도구심을 얻어 강성하여 칩니다. 첫 번째로 그의 영토가 어떻게 되었냐면 확장되었어요. 이스라엘 해안가 부분은 늘 어느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냐면 안타깝게도 블레셋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지역은 애국가에 교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교통로였고요. 넓은 평야 지역이었고요. 지중해로 갈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민족 중에 이 블레셋 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블레셋 족은 근래까지도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시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중대한 지역들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이 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아는 나가서 이 블레셋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이라고 할 수 있는 5성 중에 2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교통로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바다로도 갈 수 있고 애국으로도 갈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성들을 세우고요. 이스라엘의 이 방어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그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선거 때가 되면은 이 3가지 중요한 점을 얘기하는데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러던가요? 저도 작년에 선거를 보니까 3가지 이슈를 늘 얘기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안보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다른 하나는 뭐예요? 경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안철수 씨는 그러더군요. 과학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3후보가 사실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 우시아는 무엇을 탄탄하게 했냐면 안보를 탄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보를 탄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경제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우시아는 사실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이 경제의 주축이 되었던 것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목축업뿐만 아니라 낙농업뿐만 아니라 이 농사에도 이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렇다고 그가 이 낙농업이나 이 목축업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의 유축이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과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주었으니 농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이 낙농업을 장려하는 왕들은 많았고 또 목축을 하는 왕들도 많았지만은 이 우시아처럼 농업을 강조하고요 이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많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가 좀 특이하게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던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안보도 튼튼해요.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생겼어요. 경제도 튼튼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죠? 미래를 위한 투자, 과학에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시아는 과학에 투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장착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이제 과학에 투자하는 것이죠. 사실 주변의 강대국들은 어떠한 기술을 갖고 있었냐면 이 큰 돌들을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먼 곳까지 날려보내고요. 큰 화살 같은 걸 기계를 통해서 이 멀리까지 쏘아보낼 수 있는
장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나라를 방어하고요. 또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러한 기계식 무기들이 전혀 없었죠. 그들은 단지 칼과 창을 가지고, 그리고 대부분이 뭘 들었어요? 양치기도 아닌데 돌팔매, 물매를 가지고 아직도 전쟁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정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 말고는 사실은 객관적인 이유를 알기가 참 어려웠던 것이죠. 이제 그런 나라에 이제 과학 기술을 들여오는 것입니다. 그 과학을 발전시켜서 자신만의 기술로 추석기도 만들고요. 그리고 활도 멀리 쏠 수 있는 기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전반적으로 이 나라는 정말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안보도 튼튼하고요. 경제도 튼튼하고요. 과학기술도 갖고 있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라가 이렇게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시야가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흔히 정치철, 이 선거철만 되면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를 우시야가 했기 때문에 나라가 강성해졌던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우시야가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15절엔 이렇게 말하죠. 그 이름의 원방에 퍼짐은 뭐가 있었다고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에 지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는 사실은 강성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모든 성장의 조건들을 갖춘 나라, 이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문제는 어려울 때 발생해요? 아니면 잘 되고 있을 때 발생해요? 네, 잘 되고 있을 때 시작하기 되는 것이죠. 항상 문제는 뭔가 잘 된다 싶을 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집권 초기에는 하나님께 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일들이 참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나라의 발전하는 조건들은 모두 이루어지고요. 우시야 왕은 명성을 얻었고요. 이스라엘은 정말 탄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탄탄한 나라가 되니, 모든 일이 잘 되니 우시야는 뭐에 빠져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내가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됐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무엇만 기억하냐면 잘된 지금의 모습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중요한 정책 세 가지를 썼으니까 나라가 아주 강성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하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명성을 얻은 사람들이, 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갑자기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날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자기의 이름이 막 높아지니까요, 명성이 막 올라가니까요, 그는 교만한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웃의 왕들을 좀 봐봤어요. 이웃의 왕들은 보니까 제사장도 마음대로 다스려요. 때로는 자기가 들어가서 제사도 드려요. 내가 그 왕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그는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나도 들어가서 제사장들의 일들을 좀 해야겠다라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이 어려울 때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뭔가 일을 시작할 때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잘 되니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라.
나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되고 나면 누구 탓이라고 생각해요? 내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 범죄가 처음 들어올 때요. 어떻게 범죄가 들어왔나요? 실수해서 들어왔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이 어떻게 하였어요? 교만하여졌어요. 내가 묵별 위에 높이리라, 내가 북극성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범죄가 시작된 것이죠. 모든 범죄의 시작은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이제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나를 이만큼 이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내가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제사도 주도하고 정치도 주도하고 모든 일들을 주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도 잘하는데 이거 하나쯤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이제 분향단에 가서 분향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30장, 민수기 16장 모든 구약에서 이야기하듯이 제사하는 일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누구의 일이었기 때문입니까? 제사장들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족속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요, 레위기 10장에 의하면 불순한 마음으로 나아가거나 잘못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 제사의식이었어요? 죽게 되는 것이 제사의식이었어요. 이것은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고요.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지자 그 일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위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일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들은 나아갑니다. 아주 무서운 일들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어떡하여 왕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범죄하시겠나니까 80명의 제사장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구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정당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진 사람은 누군가 잘못을 이야기하면 그래 내가 회개해야지 하면서 다윗처럼 회개하나요? 범죄에 빠진 사람은 당신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은 우시야 왕은 내가 이것도 못하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하려는 일을 막냐? 네가 제사장인데 왕인 나를 어떻게 막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화가 생겼습니다. 분노가 생겼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아 분향을 하다가 뭐를 바래요? 노를 바랬다고. 화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잘못된 죄를 계속 반복합니다. 누가 그 죄를 지속해지더라도 절대로 고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뭐를 내요?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왕인데 내가 우시야인데 감히 제사장 따위가 나를 막아?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국 교만해진 요시야는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분향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그의 일생을 별궁에서 보내고 그가 죽고 나서도 왕실의 묘에 묻히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교만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범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경험합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자신을 낮추고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어떤 분야를 시작할 때는 성도들의 조언을 많이 듣고요, 성경을 많이 읽고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기를 얻고 그 분야에 최고에 섰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내 분야가 아닌데도 신학이라는 분야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흘러서 결국엔 누구처럼 우리가 서론에서 말했던 뛰어났던 명성이 있었던 존경을 받았던 켈로그 의학 박사처럼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참남죄를 어떻게 벌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주께서 교회 내에 어떤 지위의 사람들을 임명하시고 주께서 그들에게 지정하신 자리에서 그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주께서 그들에게 상당한 성경을 안겨 주었을 때 교만하지 말고 자기 적성에 맞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분야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계시 말라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그를 부르지 않았다. 리비엔 헤랄드에 있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요.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기만 한다면 북방 이스라엘을 물리치고요. 남방 유다를 형통하게 만들었던 우시야 왕처럼 우리의 인생도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늘 주의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다면 바로 언제예요? 형통할 때입니다. 잘 될 때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다시 한번 쳐다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아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쳐다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결국에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